오늘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지혜자의 삶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되 입술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마다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존재의 가치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아담이 부르는 대로 모든 생물의 정체성이 정해질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입술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남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말, 부정의 말, 남을 헐뜯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 철학, 신앙 등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에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자 기준입니다. 입술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히 큽니다. 이처럼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말의 파급력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옛 속담에 말 한마디면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냥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5천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을 말 한마디면 갚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말 한마디만 잘해보십시오. 5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 간에 다툼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의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에 거듭난 지혜자가 되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멘. 지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은혜로운 말을 한다.
여기서 은혜로운 말은 합당한 말, 친절한 말, 덕을 세우는 말, 호감이 가는 말을 의미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 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머리를 하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네. 반대로 우매한 사람은 콧방귀를 끼면서 이 옆에 내가 뭐 잘못 먹었냐?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남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목양을 신바람 나게 잘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모범이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잘 섬기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어쩜 그렇게 기도 소리가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처럼 꾀꼬리처럼 듣기 좋게 은혜스럽게 하시고 얼굴이 들판의 꽃처럼 아름다운데 봉사와 헌신도 그렇게 잘하십니까? 듣기만 해도 얼마나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고 힘이 나고 은혜스럽습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헛된 자랑을 하며 시기의 말, 질투의 말, 남을 깎아내리고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삼키듯이 자기를 삼키고 남을 삼키는 악한 말을 합니다. 남 인정받고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자기보다 뭔가 우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면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사람이 끌어내릴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시작부터 우매요, 그 끝은 미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친 것이라는 말은 악한 것, 미치게 하는 영인 사탄의 종이 되어 멸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원어로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참소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없던 죄를 만들어 일러 바치는 것,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로 만들어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것 마귀짓입니다. 아닌 일을 만들어내는 것, 지레짐작으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고 확신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마귀가 제일 잘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에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는 것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이용당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불과 유황못에 임박한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또 우매한 자의 특징이 뭐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오른편에 마음이 있는 지혜자는 자신이 지혜 있다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아낍니다. 왜냐?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때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만이 바로 선다는 것을 지혜자는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는 스스로 아는 체하며 지혜로운 척하며 마치 자기 자신이 지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많은 말을 하고 권좌에 올라 다스리려고 합니다. 잠언서에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직분 상관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죄인이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것이 많습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헛된 자랑을 하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교회에서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충만하여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같은 것이며 우리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헌신했던 사도 바울, 그토록 예수를 위하여 매를 맞고 파선하고 돌에 맞고 강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넘겼지만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한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언행 심사와 동일한 생애와 동일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육체의 일, 그것에 비롯되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시키는 말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말의 철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학식과 재물과 재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말을 지혜로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삼키고 공동체를 삼키는 악한 말을 벗어버리고 남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참된 언어에 거듭난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전히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제 성도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정한순 권사님 아들 멕시코 이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문복래 권사님 딸 이성숙 태국 선교사님께 드리는 우리 삼여전도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자전손대대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